할렐루야. 수요 모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요, 이번 새 학기에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렇게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본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 가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정말로 주님 주신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 기쁨으로 정말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정말로 앞으로 나아갈 힘과 소망을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저희에게 채워달라고, 특별히 오늘 수요 모임을 통해서 그 주님의 인도하여 주심을, 또 저희를 붙들어 주심을 구하면서 정말 저희가 주님께서 인도하신 만큼 저희도 합당한 길을 걸어가며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그 소망을 담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힘과 용기와 소망과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의 꼭 필요한 하나님 음성과 또 하나님 주신 위로와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한 학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락방마다 필요한 은혜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다락방마다 정말 필요한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올 상반기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 누리고 나누고 또 정말 생명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서 함께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 채워줄 줄 믿사오며, 또 오늘 하루 이 시간 온전히 우리를 주관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1학기 상반기 다락방 이제 시작하죠. 야고보서 지난 학기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배웠는데요. 이번에도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인 야고보서 13과 비판과 헛된 자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며를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 권면하고 책망하는 고삐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계신다. 이제는 비판과 헛된 자랑과 같은 어리석은 짓을 그만두라고 말씀하신다. 그만큼 야고보서의 독자들은 한심스러운 문제들이 많았던 모양이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서 어떤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마음을 열고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라. 그 속에 무엇이 보이는가? 비판 너머에 교만한 자신의 모습은 없는지, 그리고 세상의 헛된 것을 가지고 으스대는 광대 같은 추한 모습은 없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자. 예,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비판과 헛된 자랑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는 굉장히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을까요? 아마 그 당시에 독자들 사이에,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 이런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판과 헛된 자랑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을 사는, 현대를 사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역시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아마 오히려 더 심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처럼 비판과 헛된 자랑의 문화가 팽배해져 있는 경우는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판. 요즘 뭐 스포츠 기사나 연예 기사에는 댓글이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댓글로 막 뭐 이렇다 저렇다 온갖 이야기들 많이 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아싸리 그걸 없앴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시는지 안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축구 선수들 간에 조금 분쟁이 좀 있었어요. 좀 있었고, 그리고 다툼이 있었고, 그게 외부에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한테 방송인에게 그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방송 나가서 어떤 선수 이야기 절대 하지 말라고. 왜냐면 그 선수에 대해서 막 악플 달고 막 심하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고 비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고. 그 사람 이야기 꺼내지도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런 걸 보면 우리 사회가 정말 어떤 공적인 인물들뿐만 아니죠. 사적 인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다 통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학부모 모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온갖 이런 이상한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가 많죠. 뿐만 아니라 헛된 자랑. 오늘날 우리가 뭐 저희도 이제 제 큰딸이 이번에 대학교 갔는데, 요즘 아이들 보니까 우리 처음에 이제 만나면 어떡합니까? 뭐 통성명하고 전화번호 이렇게 주고받잖아요. 근데 전화번호 주고받지 않는데요. 인스타 아이디를 주고받는데. 그러니까 전화번호 대신 인스타 아이디 주고받고 인스타를 통해서 소통하는 거 훨씬 더 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인스타가 뭐 대부분이 이제 사진 같은 거 올리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뭐 맛있는 음식 먹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 쭉. 그러니까 오늘날 어쩌면 야고보 시대에도 비판과 헛된 자랑이 되게 교회 내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됐는데, 오늘날에는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더 그런 문화가 팽배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비판과 헛된 자랑에 대한 주제를 배울 때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고 배우면 안 돼요. 아, 내가 이럴 수 있고 내가 이래봤다 라는 자세로 배워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목회자다 보니까 목회자들끼리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보면 이런 비판과 헛된 자랑이 되게 많아요. 뭐 다른 목사님들에 대해서 평가한다거나 판단한다거나 다른 뭔가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그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죠. 비판할 수 있죠. 또 헛된 자랑, 뭐 내가 앞으로 이런 계획들이 있고 뭐 교회를 어떻게 할 계획이고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헛된 자랑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비판과 헛된 자랑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씨를 뿌리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은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말한다. 비방이란 무엇이며 비방하는 자가 범하기 쉬운 무서운 실수는 무엇인가?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비방은 무슨 의미일까? 비방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뭐냐면 대항하여 말하다. 무엇을 대항하여 말하다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의도적으로 깎아내린다 이런 의미. 대항하여 말하다. 그러니까 적대시하고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것. 그것을 비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비방하는 자가 범하기 쉬운 실수는 뭐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을 어기는, 그리고 오히려 그 가르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방과 비판은 어떤 점에서 다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너희는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라고 되냐면 현재를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는, 그러니까 비방이나 판단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문제에서 뭐라고 되냐면 비판이에요. 비방이나 비판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비방과 비판의 차이는 뭘까요? 비방은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판단은 뭐예요? 상대방의 옳고 그름을 뭐예요? 평가하는 거죠. 쟤는 이걸 잘해, 저걸 못해, 쟤의 이런 것들은 이게 잘못돼서 저게 잘못돼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나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거. 단순히 비방하는 것을 넘어서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것까지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이것은 잘못된 행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우리 3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왜 형제 비방과 판단이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예, 3번 문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되냐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대상이에요, 대상.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 성도들이 뭐랬냐면 성도들 간에 비방하고 판단했어요. 형제들 간에. 첫 번째 살펴본 대상이 돼서. 그러면 그 형제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은 준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대상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평가하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들 욕한다면 그게 맞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형제들이라, 이거는 이 대상이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대상이냐면 같은 수준의 대상이란 거예요. 너희가 형제 아니나 너희가 똑같은 사람들이란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같은 죄인이고 같이 모난 인격이고 정말 서로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 인생들인데, 서로가 문제가 많은 인생들끼리 뭘 하는 거예요? 서로 문제를 계속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대상이. 왜 형제와 비판과 판단을 하지 말라고 그러냐? 왜 이게 잘못됐냐? 서로 정말 십자가의 사랑,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너희가 판단하는 게,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너희가 평가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가 똑같은 죄인인데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 이거 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인데 너희가 어떻게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곧 뭘 한다고요? 율법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럼 왜 율법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의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율법의 핵심.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너희가 율법의 핵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런데 너희가 서로를 판단하고 너희가 서로 뭐예요? 비방하면 그것은 뭘 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미움의 일종의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가르침을 너희가 무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또 뭐라고 됐냐면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뭐가 문제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기 때문에 그래요? 재판관의 자리에 앉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4번 문제 좀 더 살펴보고 있어요.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를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행세를 하는 교만한 행동이다. 왜 그런지 12절을 가지고 설명하라.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법을 만들고 법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내면과 우리 인생의 외면과 우리 인생의 삶과 행위와 마음속 깊숙한 것이 유일하게 아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 인생에 유일하게 공정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여러분 유일하게 의롭고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래서 유일하게 뭘 할 수 있는 것,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 그런데 왜 너희가 판단하냐는 것. 실제로 그런 거죠. 여러분 재판이 열린다고 가정해 보세요. 재판이 열리면 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나 판사 자리에 앉으면 됩니까? 판사만이 판사 자리에 앉아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 근데 너희가 서로가 다 판사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면 어떡하냐는 거. 그러면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비방과 판단, 비판의 가장 큰 문제점, 모순은 뭐냐?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으려는 교만에서 나왔다는 거.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할까요? 비방하고 판단할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이유는 뭐예요? 비방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상처받은 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욕했어요. 그걸 들으니까 나도 화가 나죠. 그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욕할 수 있는 거죠. 욕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제가 늘 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인간이 악해서 내가 하나 받으면 하나만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악해서 하나 받으면 둘, 셋을 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재판하지, 너희가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악을 대적하자 너희가 악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공격을 합니다. 내가 상처 입었어요. 그럼 갚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갚으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험담하는 걸 들었어요. 그럼 나도 험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뭐예요? 더 커져요. 그럼 또 그 사람도 또 더 커질 거예요. 이거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럼 누군가 멈춰야 되잖아요. 우리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받고 그런 것들 하면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건 맡겨야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자리에 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합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상대적으로 내가 높아짐을 느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이것 잘못했고 저것 잘못했고 이거 지적해 보세요. 그럼 뭐예요? 아 나는 마치 잘 사는 거죠. 다른 사람 신앙의 문제점이나 생활의 문제점이나 가정교육의 문제점이나 지적해 보세요. 그럼 마치 나는 잘하는 것처럼 착각이 되는 거예요. 높아짐을 느끼는 거예요.
결국에 다른 사람 비방하고 판단하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는 교만이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나눠보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비판하고 비방하지 말라. 왜? 너희 같은 형제인데 어떻게 같은 형제들끼리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느냐? 그걸 얘기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율법 핵심이 뭐냐? 사랑인데 어떻게 비판하고 서로 판단하면서 사랑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니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나눠보세요. 다락방에서. 정말 그런가?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비판과 판단에 대해서. 여러분 그리고 이 비판과 판단은 내가 사실을 이야기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을 이야기해도 그 사실을 이야기함으로 자기의 뭐예요? 높아지는 교만을 충족시키려고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자기 우월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 잘못된 거죠. 여러분 잘 판단해 보십니다. 우리 5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다른 형제에게 하나님 행세를 한 일은 없는가? 이 한번 정직히 점검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한 적은 없는가? 특별히 자신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형제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게 적은 없는지. 저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과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어떤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뭐 교회에 대해서 다른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라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행세한 적은 없는지. 우리가 삶의 요소에 이런 게 너무 많을 수 있어요. 이게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의 이야기예요.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 개척하기 초기에 이렇게 저희가 뭐 행사 같은 게 있어서 김밥을 먹을 일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새롭게 이제 음식점을 개업하신 분이 있어서 그 집사님 집에서 이제 김밥을 좀 시켜서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좀 해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말이 와전되다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 됐냐면 우리 목사님이 되게 까다로운 분이시라고. 그래서 김밥도 이렇게 좋아하는 김밥이 있고 꼭 먹어야 되는 그런 김밥이 있다고. 마치 뭐 김간의 김밥에 무슨 김밥을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와전이 된 거예요. 그런 거 참 들으면서 참 나는 그냥 선한 의도로 아는 분 도와주려고 김밥을 주문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말이 돌면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랑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그 배경과 사정을 정확히 모르잖아. 그런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이런 잘못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되도록이면 뭐예요? 비방과 판단은 되도록이면 하면 안 돼. 그래서 한번 이런 적이 없는지.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우리 이웃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의 행위나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 내에서 정말 여러분들 누가 이랬대더라 누가 저랬대더라 누군 뭐가 문제더라 이런 얘기를요. 누가 이런 식으로 행동한대더라 저래 되겠냐 이런 얘기들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정말 자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다 알아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어떤 배경에서 그렇게 됐는지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됐는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행사를 하냐는 거예요. 너희가 한번 돌아보세요. 6번 문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서 지적한 사람들은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가? 네, 13절, 14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13절에는 이런 사람의 예를 들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 당시 1세기에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물건을 거래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흔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뭐 1년 뒤에 나는 어느 도시에 가서 1년까지 머물면서 거기서 그러니까 큰 돈을 벌 것이다. 이런 인생의 계획들을 세우고 그런 것들을 하는 자들아.
이 사람들, 그러니까 사업이나 뭐 장사나 이것 외에도 인생의 여러 계획들을 세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가지 경고하고 있어요. 그건 뭘 경고하고 있을까요? 14절에 이렇게 됐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뭐예요?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거. 1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아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는 뭐예요? 안개처럼, 잠깐 보이다 없어진 안개. 안개는 뭐예요? 안개에서 성경은 허무함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무력함을 나타내기도 해요. 이 안개처럼 잠깐 있다 사라질 너희가 뭘 안다고 그렇게 이렇게 내일 일에 대해서 1년 뒤에 일에 대해서 장담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도 너희가 헛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계획이 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세워서 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계획 자체를 세우지 말란 이야기냐? 아니죠. 여러분 계획 자체는 세워야 됩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계획 자체는 세우되 뭐예요? 정말 우리의 계획이 정말 뭐라고 할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정말 나의 계획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큰딸이 이번에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가서 저도 이제 우리 큰딸 입학식이 있어서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랜만에 그러니까 저희 큰애가 제가 다니던 대학교를 이제 입학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대학을 갔죠. 대학교를 가서 입학식하고 그다음에 저도 예전에 교정도 좀 거닐고 그랬어요. 근데 교정에 보는데 거기가 이제 제가 대학교 나올 때는 신문 방송 학과였거든요. 그러니까 몇 명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미디어 학부에서 그냥 굉장히 이렇게 커졌더라고요. 단과대학처럼. 그래서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 떡상했네. 작은 과에도 과가 굉장히 커졌다고 떡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생각해보면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대학교 갈 때만 해도 그렇게 뭐 과 인원수가 많지도 않고 그 당시 미디어가 막 활발히 돼서 주목은 받았지만 이렇게 커질 줄 몰랐죠. 근데 이렇게 커졌어요. 근데 또 10년 전에 어떤 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진 과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대학 전공을 정해요. 그리고 앞으로 이 전공을 하면 앞으로 잘 될 거라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정말 10년 뒤에 20년 뒤에 정말 그렇게 되냐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말 10년 뒤, 20년 뒤에 뭐가 어떻게 될지,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 알 수 없어요. 뭐 요즘 의사 뭐 되게 인기가 많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정말 AI가 도입이 돼서 예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갖고 뭐 AI가 활성화되면 의사도 없어질지 모른다. 뭐 그런 얘기도 많고 그러는데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냐는 거. 그런데 우리가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야 여기 가야 돼. 여기 가면 나중에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자랑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뭐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가 마치 내일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냐는 거예요. 7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세운 계획과 목표 그리고 행동이 어떤 경우에 잘못될 수 있는지 말해보라.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10년 뒤에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런 것을 하리라 할 것이요. 이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로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주의 뜻이면
이것들도 이루어질 것이고 저것들도 이루어질 겁니다. 말로만 이야기하고 실제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뭐예요? 우리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입으로는 뭐예요? 제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죠. 내년의 계획은 제가 어떻게 합니까? 10년 뒤 계획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입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정작 뭐예요? 삶의 태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10년 막 그냥 자기 계획 세우고 자기 것들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뭐 그런 계획들, 내가 가진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는 않냐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예,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 길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길 앞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길은 뭐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지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멀리 앞길을 내다본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길을 가지만 이 길의 끝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기다리는지, 내일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잠언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경영이라는 건 계획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계획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것, 성취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성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내가 계획만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요. 그럼 결국에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야고보가 이제 말로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셔야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셔야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죠. 라고 말로만 하고 실제로는 믿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진 않은지, 혹은 계획은 우리가 하지만 이걸 성취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진 않는지, 그리고 내 길을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만 가고자,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지 않고 내 뜻대로만 살고자 하지는 않는지, 이런 위험들이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계획함에 있어서. 우리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인생을 계획함에 있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행세한 적은 없는가?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다가 크게 잘못되거나 손해본 일이 있으면 말해보라. 네,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런 적이 없는지. 그래서 제가 아는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서, 목사님, 제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조금 하나님 앞에 좀 기도를 좀 많이 했어야 되는데 좀 기도를 덜 하고 시작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저도 공감이 많이 됐어요. 저도 목사지만 어떤 일을 결정하고 이렇게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할 때 교회 일이나 개인 일이나 가정 일이나 제일 많이 후회되는 것, 그건 뭐냐면 기도를 많이 못했다는 것. 정말 기도를 많이 그것들 결정하고 진행하기 전에 많이 했다면 그 일이 성취되건 성취되지 않건 후회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기도할 때, 이거 어떤 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해서 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잘 돼도 힘들어요. 안 돼도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정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잘 돼도 힘들어요. 계획대로 이루어져도 힘들어요. 그리고 더 안 돼도 힘들고.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면 후회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없는가? 정말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행세한 적이 없는가? 내 뜻대로만 한 적이 없는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못해서 손해본 것은 없는가? 잘못된 것은 없는가? 이런 거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잘못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영적인 손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에 잘 되고 안 됨을 떠나서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 일은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이 힘들어져요.
우리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남을 비판하는 것이 나쁘고 세상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 악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이런 행동에 대해 17절은 무엇이라고 경고하는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죄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자기 자랑, 세상 자랑을 늘어놓는 것. 앞서 뭐 여러 가지 계획들, 난 이건 할 거야, 저걸 할 거야. 나는 뭐 이것들 이루고 저걸 할 거야. 막 이런 자랑들을 늘어놓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소극적으로 이것들을 뭘 하는 거예요? 방관하는 것. 그것도 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가 다른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그것들 듣는 것 자체가 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지 않지만 참여하는 거잖아요. 듣는 것 자체가. 결국에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변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고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화제를 다른 것에 돌리든가 들어주지 않는가 맞장구 치고 인정하고 그런 문화를 만든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 자랑도 마찬가지. 우쭈쭈하게 이렇게 자랑하고 밀어주고 그러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으면 죄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비판하지 않는 거, 세상 자랑하는 거 이것도 행하지 말아야 돼. 뿐만 아니라 그런 문화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적극적인 의미에서. 삶의 열매를 거두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배운 내용을 잠언 3장과 5에서 7절과 함께 묵상한 후 각자 느낀 점을 말해보라.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예, 잠언 3장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첫 번째로 뭐 하라고요?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도대체 신뢰한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뭐예요? 그래서 이 신뢰하다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조언을 구하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기도해야겠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조언을 구하겠죠. 그럼 맞죠. 의사를 어떤 A라는 의사가 있어요. 의사가 신뢰한다. 그럼 뭐예요? 그 사람에게 묻겠죠. 의사가 여러 명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만 내가 물어요. 그럼 왜 그 사람에게 물어요?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가 신뢰한다. 하나님 신뢰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신뢰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뭘 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조언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뭘 하라는 거예요? 그를 인정하라. 그럼 인정하다는 건 뭘까요? 인정하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인정한다는 것은 고백하고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백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범사에 하나님 우리 아이 이제 대학교에 가는데 대학교에 갈 앞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의 인생을 지켜주십시오. 계속해서 이번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직장에 들어갑니다. 그 직장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서 삶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꾸만 삶 가운데 고백하는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한다는 건 결국에 우리 마음속에 인정할 때 마음속에 인정한 것들을 고백하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제로 뭘 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다르게 말하면 겸손해야 돼. 교만을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문제, 그 문제의 핵심이 뭐였어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세상 자랑을 하는 이유도 뭐예요? 그 원인의 핵심은 뭐냐면 교만이에요. 하나님.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모든 것들을 자신이 주관하고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겸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좋은 구한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 인정한 사람인지, 그리고 정말 겸손을 하려고 노력한 사람인지, 그리고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를 넣어서 기도를 하세요. 늘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당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되시면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오늘은 비판과 자기 자랑에 대해서, 세상 자랑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 배운 것에 배울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내 문제라고 봐야 돼. 이게 또 그럴 수 있거든요. 세상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비판하는 다른 사람을 또 비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겸손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룰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같이 이야기하고 또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험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정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이런 정말 비방과 비판과 헛된 자랑의 그런 삶의 요소들이 내 안에는 없는지, 그것들로 인해서 내 삶이 무너져 있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지는 않은지, 정말 하나님, 정말 내 삶 가운데 헛된 비판과 자기 자랑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 섬기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런 헛된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정말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 서로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런 문화가 우리 공동체에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헛된 자기 자랑, 세상 것들을 자랑하고 내 앞길을 자랑하고 내가 가질 것들을 자랑하고 이런 문화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 사라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오늘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부터 새롭게 다락방 시작되는데 하나님 다락방마다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야고보가 너희가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며 세상의 헛된 자랑에 빠져 살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이야기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렇게 정말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또 세상 것들을 자랑하고 헛된 자랑에 빠져 정말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비방과 헛된 자랑의 문화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옵소서. 참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있다 보니 정말 세상의 이런 비방과 헛된 자랑의 문화에 우리 공동체가 빠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입을 닫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행세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를 높일 줄 아는, 서로를 품을 줄 아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학기 또 새롭게 시작됩니다. 다락방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다락방 수원들 한 분 한 분 다락방을 사모하는 마음대로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다락방에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정말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달아온 새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